구조상 안 된다고 하는 몸인데 목표에 집중할 때 그런 방법이 생기고 또 그렇게 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너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너무 막 경우의 수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따지고 그러다 보면 전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전할 때 현장에 나가면 길이 보이고 또 현장에 나가면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도 먼저는 작정이 먼저예요. 먼저는 누구를 놓고 기도할 것인지 그걸 빨리 우리가 작정을 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조급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인데 여기 그 생수하고 또 정수기물 그리고 지하수물 이 세 개 중에 오늘 어느 물이 좋습니까? 어느 물이 좋을까요? 지하수가 좋을까요? 정수기물이 좋을까요? 생수가 좋을까요? 물어보기 굉장히 또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정수기물은 원래 뚜껑이 하얀 거고 생수물은 파란 뚜껑이나 이 칼라로다가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수기 물을 병에 담아서 팔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적인 공통 사인이 정수기 물은 흰색 뚜껑이고 그리고 생수통은 이제 파란색이나 이런 컬러풀하게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을 어떤 물을 마셔야 좋을까라고 고민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어떤 물이든 많이 마시면 좋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좋은 물, 나쁜 물 따질 것 없이 안 먹는 분보다는 지하수 물이든 뭐든 많이 드시는 분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물이 왜 좋으냐면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피가 끈적거리십니까? 제 피도 끈적거리다고 그래요.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피가 끈적해져 가지고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끌어온다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계속 부족하게 되면 세포에서 수분을 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세포에서 수분을 가지고 오다가도 또 부족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방광에서 가지고 온대요. 다시 말하면 방광이면 뭐예요? 재활용 물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방광에서 가지고 온 물을 가지고 우리 몸을 보충하게 되면 좋을 게 없는 거죠.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물들을 많이 마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몸이 수분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데 수분 빠지게 되면 노폐물도 쌓이고 여러모로다가 짜증도 나고 또 무기력해지고 표정도 굳어지고 안 좋아집니다. 우리 맹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참 맛도 별로고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게 물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의 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맹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맹물. 우리가 요즘에 대학교에서도 그 학과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죠? 어떤 옛날 그 어떤 경제학 뭐 이렇게 뭐 정치학이라든지 딱 어떤 단편적으로 인문학 쪽 계열의 어떤 그 학문들이 사실 천대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약간 붐이 일어나긴 했지만 인문학 같은 경우가 왜 인기가 없었냐면은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그죠? 지금 당장 적용해서 돈 벌어먹는 기술이 아니라 인문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쌓여가지고 내공을 발휘하는 그러한 힘이기 때문에 이건 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루한 싸움이에요. 그죠? 인문학 그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며 그걸 다 읽을 동안 난 지금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러한 것들은 철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뭐 문사철이라고 해야죠. 이런 인문계통 이런 학문들은 사실은 다들 좀 답답해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서로들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뭘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구제, 또 몸을 살을 정도의 희생,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일들인데 이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탄산음료나 카페인 등 커피나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 물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을 두고 먹어야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사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뭔가를 이렇게 딱 원하고 지금 당장 결과를 보기를 원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중에 지금 앞에 말씀하고 있는 방언이나 또 천사의 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 같은 거는 상당히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혹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구제나 또 몸을 사르는 희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부분이에요. 사랑은 사실 스며드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와 함께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사실 굉장히 더디는 싸움이에요. 굉장히 더디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인정받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극적인 어떤 그 내용들보다도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밋밋한 듯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별 의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 바로 이 사랑에다가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기독교 하면 리꼬르 사랑.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 명령하고 사랑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셨던 명령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저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 명령이. 전도와 사랑은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당장 효과가 없어요. 당장 효과가. 첫째로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랑의 명령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순종적인 분들은 그래 이제 사랑하자.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사랑해 보자.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이렇게 반응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니다. 그 왼수한테 가가지고 한번 좋은 말을 해보고 또 좋은 일을 한번 해보죠. 근데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죠. 시큰둥해. 그래서 또 다른 원수를 찾아가서 또 한번 사랑을 실천해보고 또 한번 예수님 명령대로 한번 좋은 말도 해주고 좋은 행동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또 돌아오는 반응이 전혀 이쪽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상당히 참 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모욕적인 눈빛을 준다든지 상당히 기분 나쁜 반응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성도님들이 그래 오늘은 참자.
오늘은 참자. 그래, 한번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한번 내가 참고, 그래, 사랑을 하도록 노력하자. 그래요. 그래서 1, 2주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음속에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할 만큼 했고, 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죠. 일주일과 이주일은 사랑을 위해서 인내하는 기간이 아니라 무슨 기간이냐면 자기의 정당성을, 자기가 이 왼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간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한 1, 2주 정도를, 아니면 한 달 정도를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할 만큼 했다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전도도 똑같아요. 사랑의 명령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전도도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한번 전해보자. 근데 벽에 부딪히죠. 마치 멋 모르고 지나가다 유리창에 부딪힌 것처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쌩하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거부할 줄 몰랐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괘씸한 생각도 들고 그날 또 참고 또 한 번 전도하고 또 한 번 전도하고 계속 몇 번을 반복을 하죠. 근데 돌아오는 반응이 즉각적이면 좋은데 전도도 똑같아요. 사랑하고. 사랑을 내가 지금 당장 베푼다고 이 상대방이 금방 해버리면서 나 좋다고 달려드는 게 아닌 것처럼 전도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지만 그 반응이 그렇게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예수 믿고 당장 돌아오면 좋겠는데 극적인 드라마처럼 좀 펼쳐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명령을 들여다보면 당장 효과를 보려고 하는 분들은 고배를 마시게 돼 있어요. 사랑명령, 전도명령 둘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LTE 시대잖아요. 조금만 느려도 그냥 채널 다 돌아가고 방송도 계속 집중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조금만 지루해도 빨리 감동을 주든지 빨리 웃기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사랑을 한다, 전도를 한다 할 때도 지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뭔가 열매가 빨리빨리 걷어줘야 되고 두세 번 정도 했으면 걷어지고 이 정도 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장 효과를 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신적인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미신적인 겁니다. 작전기도 하면 바로 들어줄 것 같죠? 안 들어줘요. 금식기도 한번 하면 금방 될 것 같죠? 안 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다 하지. 그렇게 되면. 신앙은 그렇게 당장 효과를 바라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맹물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맹물처럼 밋밋해 보이지만 당장 물 한 모금 먹는다고 효과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당장 자극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막 용하다고 하면 막 찾아가는 분들이죠. 교회가 어떻게 용한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기도원 어디가 용하대 하고 또 그 기도를 가더라도 용한 원장이 있다고 또 그걸 찾아가고 그런 신앙은 굉장히 자극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결코 그 신앙이 지속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뭐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와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영성, 새벽 기도 한 번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철야 기도 한 번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맹물 같은 맛이지만 그걸 꾸준하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강해지고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영성을 지금 우리 뭐 밴드에 올라가는 그런 글들 있죠? 그거 여러분들 그거 읽는다고 당장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에어컨 좀 켜주세요. 예. 더 덥죠? 막 부채질하는 분들이 막 지금 굉장히 많네.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그 자극적인 신앙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어디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런 신앙이 되게 열심히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다니는 것 뿐이지 삶 속에서 성숙된 믿음이 별로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밴드에 올라가는 그러한 뭐 글들부터 해서 뭐 해피데이 말씀도 순종하고 잔잔하게 읽고 그냥 차분하게 읽는 신앙들 있죠. 그게 엄청 강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들이. 그게 정말 흔히 말하는 내공이 쌓이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들이. 그러지 않고 너무 어떤 자극적인 쪽에 우리가 기울어져서 흘러가다 보면 그 신앙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벽의 사람이 됩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그 밴드의 새벽 기도 영상이 올라가죠? 몇 명 모여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많지 않다는 영상은 죄책감 갖지 말라는 영상이 아니에요. 나만 안 나가는 게 아니구나. 나만 안 나가는 게 아니구나 해서 위로받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면죄부 주려고 그 영상 띄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저 자리를 채워야 되는구나. 그 빈자리. 여러분들 그 의자들을 보시면서 저기가 내가 주일에 앉는 자리인데 벼있네. 그거 보라고 제가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는 매일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못 나오는 분들은 6일 나오시면 되고요. 6일 못 나올 분들은 5일 나오시면 돼요. 5일 못 나오면 4일 나오면 되고 4일 못 나오면 3일 나오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안 해보려가 아니라 하루라도 눌려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드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해버리면 생각도 안 해버리는 것하고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가자라는 거랑은 틀린 거예요. 영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그냥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강한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교회도 그냥 묵묵하게 주의 제자를 섬기고 그렇게 나가는 게 정말 강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어떤 자극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몰입하기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참 더디고 전도라는 거 참 더디지만 그 더뎌 보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우리 신앙은 말짱 헛건 거예요. 헛건. 사랑과 전도 이 두 가지 명령 저는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의 영성이 좀 더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좀 기다림의 신앙이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